우리 막 그 약한 사람들은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건강하면 자기 생각이 강해요. 고집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문에 있는 문제 때문에도 내가 너에게 어려움을 줬다. 그러니까 가문에 있는 문제 때문에 어느 날 내 영속으로 쓰러진 겁니다. 이게 열심히 일을 해서 쓰러진 게 아니에요. 가문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뒤에서 지금 토설하는 거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가고 만나고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적든 손을 내밀었을 때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인도 야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내가 처음에 네가 했던 그걸 지속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물질이 막아지는 거야. 막혀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따지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손해입니다. 따지면 안 돼요. 그냥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도 혹시나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근데 따지거든요. 따지고 옹하고. 이거는 응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응답은 누구나 받을 수는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부서지고 망가지고 나라는 것이 완전히. 제가 오늘 그 오렌지 카운에 가서 제가 그 도난 사장을 만나러 갔는데, 참 어떻게 이런 세월을 왔을까? 참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보세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가는데, 스마일 블로썸으로 이제 활짝 웃으면서 펼쳐지겠구나. 어느 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2019년도부터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이제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저희들은 한 주간 동안 순종과 불순종의 열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능한 사울이 버림을 받은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한 겁니다.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제사를 빨리 드려버리거나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을 죽이지 않고 그거 가지고 제물로 올리겠다고 하는 거나, 그 내 생각.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길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내 생각이 강한 자입니다.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죽음의 영이라고, 세상 영입니다. 그 세상 영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꼼짝 없습니다. 그때는요, 내 기준과 내 생각에서 안 맞는 얘기랑 막 토라지고 막 꼬여지고 이럽니다. 그게 죽음의 영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이 다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우리를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품이 있어서는요, 사단에게 다 뺏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흐물흐물해지도록. 오늘은 세종시에서 했던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세운 인생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태어나서부터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도요 참 그 권 목사님과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조상 잘 만나는 거라 그랬습니다. 부모 잘 만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에게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조부모 밑에서 자랐다.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태어나서부터 아기가 응아하고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는 더 이상은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이름을 바꿔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이름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름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들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누구든지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아기가 응하고 태어나서 호흡을 쉬는 그 순간부터 그 아기는 집을 짓고 이제 시작하는 건데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집을 지어가는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시간이 있다면 불을 쉬는 시간,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왔던 곳, 그 고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든 발자국들이 인생이라는 여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아이든 어떤 아이는 부처를 섬기는 가정에서, 어느 아이는 마리아를 통하여 주님을 부르는 가정에서, 또 조상에게 빌며 자신들의 액땜을 끊어달라고 하면서 간절히 제사를 지내는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그 누군가를 섬기는 훈련을 자라면서부터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부모가 아이를 태어날 때 막 성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죠. 합니다, 그 사람들. 그 기도할 때요, 그 영향력이 아이한테 다 내려갑니다. 또 비나이다 비나이다 조상님이시여 우리 후손들 복 좀 주시옵소서. 그게 내려갑니다. 자, 이것이요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 그 누군가를 섬기는 훈련을 자라면서부터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집을 지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가 선택했나요?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가정에 태어난 겁니다. 부모를 만난 것처럼
다음에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급기야는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며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대상에 따르는 교육자들을 만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통한 목회자와의 만남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그 많은 신 중에서 최고의 신, 만왕의 신, 만주의 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에게 권고와 명령을 들으며 아버지 계신 지금 천국, 천성을 향하여서요, 허락하신 이 육신의 시간 동안만 집을 짓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도 각자가 여러 가지 모습의 집을 짓고 우리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아버지 계신 천국은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갈 수 없음은 세상 이치와 꾀대로 살아서는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땅의 체질과 습성으로는 얻어갈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들에게 땅의 시간은 오직 아버지 나라를 얻기 위하여 주신 유일한 한 개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부부라고 또 이렇게 앉아있고 교우들이라고 앉아있지만 우리들 각자가 지금 뭐죠? 천국을 향하여서 천국의 처소를 지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천성에 있는 곳으로 누가 가는 곳이냐? 아버지와 상관된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발을 땅에 딛고 있는 시간 동안은 이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일 뿐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투자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할 것은 오직 우리들의 참 고향인 아버지 나라입니다. 누구나요,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 삽니다. 앙모하고 바란다 이 말이죠. 자식을 믿던, 가지고 쌓아온 재물을 믿던, 자신의 능을 믿던, 공을 들여서 쌓아진 것들에 모든 마음을 두고 의지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보세요. 공을 많이 들인 사람들은 그 자식에 대해서 의지를 많이 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모든 것 중에 제일이며 변할 수 없는 아버지의 권고를 귀담고 어떻게 하든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며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아버지 나라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며 믿고 의지하는 자들로 아버지 때문에 오늘까지도 목숨을 부어받은 참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신앙은 뭐냐면 오직 아버지 한 분만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러 그 멀리서 달려온 거예요. 값진 걸음입니다. 보이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의 약속을 부여받고 달려가는 자들로, 여러분, 우리가요, 천성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은 세상과 맞지 않는 사고력과 판단과 지각이 없이는, 세상과 맞지 않아요. 세상과 맞지 않는 판단과 사고력, 지각이 없이는 불뱀인, 즉 원수인 사단의 계략에 덫에 걸려들어 살리는 것이 육이 된 줄로 착각하여서 시간을 허송세월로 흘러 떠내보낼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촌음입니다. 자, 각자 자기 나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9년이 되면 내가 지금 몇 살인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2019년이 되면 내가 지금 몇 살인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더 이상은 허송세월 보낼 수 없어요. 인생은요, 믿음의 경기장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하지 못하면 세상 것, 육신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 믿음이 결여되어서 안타까운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이 하는 약속,
모든 환경, 가진 모든 것들 어느 것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언약만큼만 1.1획도 정확히 이루어지기에 그분은 반석이에요. 흔들릴 수 없는 반석이신 주님으로 다져지고 세워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언약을 붙들고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영원한 세계 천국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천국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천국 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지만 그 문을 열 수 있는 자로 서려면 치러야 할 것을 치러내야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와 상관이 없는 곳이기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천국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 조상은 떠나갔지만 그들이 지은 죄의 보응을 치러야 되는 우리에게 그 숙제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문제를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담을 허시고 길을 열어주셨기에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담을 헐어주셔서 아버지와 상관이 있는 인생의 길을 걷지 못하는 만큼은 아버지와 맞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아버지와 맞아지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번에 제가 봤습니다. 예물을 올려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사단은 얼마나 교묘하고 집요하게 인생들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사단이가 하는 건 이겁니다.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 이름 붙들고 멋있게 살아보라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생명길을 걷지 못하는 만큼은 아버지와는 상관할 수 없는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목회를 해도 우리들의 인생을 나무로 비교하시면서 어떤 나무로 자라는가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입니다. 열매를 통하여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주님은 지금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집을 지어 갔는가에 따라서 그날의 아버지와 상관되어진 또는 아무리 목회를 하고 전도 선교를 하였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어도 아버지와만 맞지 않은 인생이었다면 불법을 행한 자로 토해냄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을 가진 시간은 조심조심 두렵고 떨어야 할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2018년도를 보내면서도요, 다른 거 어떤 것 하나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내가 지속해서 지금 걷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몸과 영혼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아버지 한 분과 아버지 계신 천국 가는 길에 내가 지금 지속하여 걷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권고,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인생에서, 제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지막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밝히 들을 수 있는 계시의 영을 받은 선지자와의 만남입니다. 이분 한 분 만남으로 인하여 저희 인생은 마지막 가는 인생의 길은 나와는 상관없는 인생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죄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시고 죄에는 보응이 있다는 것에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시간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듣고 깨닫고 알아서 환희에 넘치며 살아온 시간들은요, 액자에 담겨 놓은 사과입니다. 사과를 음미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 그 사과가 내게 실제로 먹어지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는 만큼은 끊임없이 세상살이에 갈등하고 목말라함 속에 사단의 계략에 휘말리고 말기에 남은 우리 인생들은 오직 어떤 집으로 지어갈 것인가에 깊은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지금 뭐 땅에서 이렇쿵 저렇쿵. 여러분 다 필요 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나무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2018년, 2017년, 2016년 우리들의 열매를 보면 그게 우리들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역량만큼만 부어줄 수 있기에 각자의 집은 각자가 순간순간 분분초초 바른 선택의 결정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함의 희생, 헌신, 충성이 없이는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열매를 거두기는 어려워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그 마지막 날을 담아야 합니다.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후회하지 않을 인생으로 오직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드려지고 쓰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거든 자녀가 아니거든 우리 인생에는 누구든지 다 바람과 비와 창수와 풍랑을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풍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조상과 가문, 부모가 뿌리고 간 인생의 열매들 뿐이에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뿌린 것들 있죠. 거둡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2018년도에 내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이요, 사람은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한 보응을 치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라 했고, 그래서 조심하라 했고,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고 전화하지 않고 묻지 않은 거였습니다. 왜냐면 각자들이 다 그거 겪어야 됩니다. 그걸 안다면 조심조심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거든 믿지 않는 자녀이거든 누구든지 다